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 8절 한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제 마지막 본래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 시작.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되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말씀으로 사는 것. 막 많이 읽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저 성경 대충 읽어요. 습관적으로 읽어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읽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마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갈 때도 있고 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하려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 일 교회 일이네, 이거 하나님 일이네, 이거 내 일이네. 이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만, 아, 내일 가도 되네, 안 가도 되네. 그러면 이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갈 때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금방 잊어먹고 산다니까. 그러다 어쩌다 보면 생각나지.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토요일이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그냥 꼭 한 자리 꼴가면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그렇죠. 출근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출근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오늘 토요일인가?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에 가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따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예. 보이지 않아요. 병원처럼 약 먹는다고 주사 맞았다고 당장 좋아졌네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전도하고자 행복나눔 축제를 하면서 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까요?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돼 전도. 예. 지금까지 됐나요? 지금까지 전도 잘 하셨나요? 안 돼 전도. 그냥 저도 알아요 그거. 왜 안 되는지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과 다르거든요. 자, 행복나눔 축제는 6월 둘째 주일까지 설교 계속 할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요. 초청하는 우리도 초청받은 누군가도 치유가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마음이 치유가 됐든 몸이 치유가 됐든. 여러분 그런 체험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런 체험 없이 어떻게 예수 믿냐고. 마음도 치유가 되어야 되고 몸도 그런 체험이 있는 분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나눔 축제가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전도하자? 아니요. 마음은 아니라니까. 저도 안다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잖아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잖아요. 말이 좀 좋게 말하다 보니까,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치유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구원 얘기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요즘에는 날마다 안 되네요. 왜냐면 요일 기도 배대로 기도를 하니까 참 어렵네. 하고 싶은 기도가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하고 싶은 기도가 먼저 나오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도 치유 회복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 치유해야 되고, 물질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님들의 가정은 종합병원이어야 합니다. 싫은가 봐. 성도님들의 가정은 종합병원이어야 합니다. 예? 세상에서 어떤 아픔과 속상함을 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이것이 치유가 잘 돼야 돼. 회복이 되어야 돼.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그 회복의 자리를 교회에서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로 확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니, 내 가정이 지금 안 편한데 무슨 교회 가서 전도한다고, 무슨 교회 가서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전해, 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을 전하냐고.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가 먼저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교회가 먼저라고 그러지. 아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의 그 행복을 교회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그 행복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행복 나눔 축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디든 주님과 함께 하신 곳에는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디든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그냥 진짜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입이 앞서고, 내 걸음걸이가 앞서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지. 해보시라고. 저 44년 살았거든요. 없지. 아이고, 살아봐. 와서 살아봐. 마음이 맞는가? 마음이 맞는가? 살아보라고. 어디나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 어디나. 나 안 죽으면 둘 다 죽어. 저쪽 안 죽으면 둘 다 죽어. 여러분, 나 살아서 가정이 살아나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입을 딸싹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마음에 타들어? 아니, 또 누구야, 한순이. 44년 살아봐도 나 안 죽으면 안 되더라고.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 행복 나눔 축제가 나 죽이는 일이야. 내 성질 죽여야 되고, 내 삶 죽여야 되고, 내 생각, 내 활동 반경을 팍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치유받고 누군가가 치유받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하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은 논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처음을 말씀해요. 처음. 오늘 아까 두 번 읽었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아니다. 너희는 지금 그걸로 시비 걸고 있지만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지만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를 가랑하게 함께 같이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본래 안 그래?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편할 대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한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이혼을 당해서 가서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안 써서 나가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간음죄가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써줘서 편하게 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시대와 달리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인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고대 시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나 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허용 조항이 아니다. 창조의 처음을 말씀하세요. 창조. 사람을 지으시니까. 사제를 보면 사람을 지으시니까. 태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타락 이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갖고 싸우잖아요. 지금. 아니요. 싸울 때는 뭐 갖고 싸워야 된다고요? 부부가? 지금 갖고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그럼 치고 갖고 싸워야 돼요. 뭐 갖고 싸워야 돼요? 창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한번 그럼 들어가면 싸움의 요인이 없어져요. 싸움의 요인이 생기려면, 싸우려면 이런 거 갖고 싸워야 돼요. 왜 당신은 기도를 안 해? 이런 거 갖고 싸워야 돼. 왜 당신은 전도를 안 해? 이런 거 갖고 싸워야지. 왜 일찍 들어와? 늦게 들어와? 왜 말을 그렇게 해?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싸워야죠. 야, 우리 일선이가 눈이 땡그리지냐? 어? 너 지수 씨한테 잘못한 거 있구나. 있으면 아멘, 아멘이 아니야. 있으면 입을 크게 벌렸다니. 너 크게 벌렸다 지금. 운이라고 하는 얘기지만, 왜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정말 지역적인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 같은 걸로 싸우잖아요. 어떤 큰 걸로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정말 한번 좀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혼 논쟁이 아니에요. 결혼 얘기가 아니라고요.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예수님이 제사드리게 물어요. 처음 마음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에게 완악한 마음은 관계를 깨뜨리거든.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는 마음이 무슨 강도 같은 마음, 깡패 같은 마음을 지금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까? 양보는 눈끝터리로 안 없어. 양보. 다 내가 잘했어. 완악한 마음이 지금 그런 조직폭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내가 잘했어. 눈끝만큼도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완악함. 하나님은 처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마음은 관계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처음 마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처음 사람 회복은 감정 회복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도 회복되면 좋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관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내가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나 하겠냐고요. 절대 안 들리잖아요. 내가 막 화가 나서 좀 속상했는데 절대 안 들립니다. 평온할 때도 못 듣는 판인데.
행복 나눔 축제가 그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뭐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우리 일터로도 나가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지 여기 오고 딱 선을 그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화 기억하시나요? 꽤 오래전에 제가 한 번 쓴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변형은 시켰지만 기억되시면 기억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제가 변형시킨 걸 알아.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서 석유가 터졌어요. 석유가. 교인들 가운데 이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매장량이 많아서 경제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다 모아서 교인 총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논의를 한 끝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논의 끝에 세 가지를 결의했어요. 첫째, 교회 자체적으로 시추회사를 설립해서 직영한다. 이게 수입이 많아지겠죠. 직영하니까 직영한다. 둘째, 수익금의 50%를 교회 재정 및 선교에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교인 전체가 공동 분배한다. 기억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아이고, 이렇게 감사해. 기억 못해야 제가 재밌잖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죠? 50%가 교인 전체에 공동 분배한다. 이후에 성도가 많아지면 어떡하죠? 이후에 성도가 많아지면 어떡할 거냐고. 나한테 1억 돌아올게. 자꾸 줄어들잖아.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자, 제가 좀 변형시킨 것은 제가 예전에 예화할 때는 셋째, 교회는 오늘부터 새신자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이 될 확률이 많을까요? 에이, 나 다른 교회 갈래. 가는 성도가 많을까요? 말씀들 해보쇼. 거기 가면 돈 버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내 개인의 삶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울타리를 허물까요? 울타리를 칠까요? 울타리를 헐문 거 1번, 울타리를 치는 거 2번. 1번, 아멘. 울타리를 허무는 게 1번, 울타리를 치는 게 2번. 1번, 아멘. 2번, 아멘. 다시 한번요. 이거 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이런 복이 탁 내 앞에 왔어. 그러면 울타리를 잘 들어요. 울타리를 확 허물까요? 울타리를 확 칠까요? 칠까요? 허물까요? 치겠죠. 사람 마음은 다. 예, 이 교회가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 거냐? 우리에게 어떤 작은 거라도 복이 있어요. 되게 좋은 것들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울타리를 허문가? 울타리를 치는가? 나누기보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시작.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럼 복음은 붙들고 있어야 되나요? 흘려보내야 되나요? 우리가 알죠. 붙들고 있으면 식어요. 여러분 절대 다른 영혼을 내 마음에 안 품으면 여러분 신앙 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하면 내 신앙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거든요. 이건 바로 행복한 만남이 있는 에덴교회. 교회 설립할 때 제가 그걸 슬로건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행복한 만남의 기쁨이 있는 에덴교회. 그러니까
행복한 만남이 있는 에덴이 회복되어야 돼요. 창조하신 에덴이 회복될 때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고민하지 말아요. 어떻게 될 거지? 7명씩 적어내신 분들 어떻게 될 거지? 아니요. 한 명은 이제 골룸이를 들어갈 거예요. 제일 많이 적어내신 분이 10명이요. 누구요? 저요. 이름까지도 못 적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아는 이름 다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적다 보니까 10명 나오더라고. 대신 멀리 간 사람부터 다 준비했냐? 아니요. 그 중에서 한 명 고를 거예요. 이제 저도. 한 명. 줄이고 베스트 원 한 명. 2명 데리고 온 사람은 안 돼. 한 명만 데리고 와. 한 명. 한 명도 안 돼요?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한 명. 실패? 괜찮아요. 안 와도 돼. 한 명 안 와도 돼.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도 우리가 몰라서 못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가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해요. 한 100 이름 안 적은 사람까지 하여튼 100명 정도 돼요. 또 누가 2명 더 왔으니까 100명 정도 적어냈다니까. 어휴, 100명 정도 적어냈는데 아니요. 26명이 100명을 적어냈어요. 그러니까 26명만 오면 돼요. 근데 그 26명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까 고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고민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 대신 교회가 내리는 지침대로는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삶을 보여주세요. 삶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행복나눔 축제가 영혼 사랑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전도가 아니라 영혼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나눌 수 있거든요.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강요돼서 되는 일 아니잖아요. 은혜에 강요된다고 받아지나요? 절대 은혜 강요해서 받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된 마음이 받아요. 준비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결혼을 금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자, 성불구자 얘기예요. 성불구자는 결혼 못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결혼이냐? 인생의 우선순위를 천국에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두라. 우선순위의 순번이지 하나바라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복된 제도거든요. 예,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요, 가정은 정말 신중하고 돌다리 두드러서 두들긴 것처럼 두들기고 정말로 신중을 기하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가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독신과 결혼,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좋지 않다, 그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혼에 대해 엄격히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말해요. 그럼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럼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기준은 좋냐 좋지 않냐. 우리의 기준은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 사람 만나도 그런 관점에서 만나잖아요.
이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당연히 그런 마음 먹으면 아무나 만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기준이 지금 천국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독신이 좋냐? 결혼하는 것이 좋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요즘에 뭐 조건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습니까만은 아니요. 그래도 조건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같이 가야 되죠. 부부는 같이 가야지.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럼 100%가 일어나죠. 부부는 같이 가야 돼요. 신앙도 같이. 세상의 생각도 같이. 어떤 일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행복함을 이루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생각 하나만 달라도 싸워. 나는 짜장면 먹으려는데 저쪽은 짬뽕 먹는다고. 그게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싸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방향이에요. 방향.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행사가 아닙니다. 인정 안 하시잖아요. 행사 아닙니다. 행사 아닙니다. 천국을 위한 성도의 선택이에요. 당연한 선택이에요. 한 영혼을 위한 결단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천국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힘써야 되잖아요.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행복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시간, 내 체면, 내 편안함보다 내 마음에 한 영혼을 먼저 두는 것이 바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으라. 말씀드리면서 은혜는 강요되지 않아요. 강요돼서 할 일도 아니고 구원도 헌신도 전도도 억지가 아니잖아요. 억지가 아니에요. 행복 나눔 축제에 초청할 때도요.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강요가 아니라 정중해야 돼요. 정중한. 제가 옛날에 글쎄요. 괴로운 그렇게 농담으로 했지만 아유 지옥 아래목을 찾아야지. 지옥 아래목을 찾아야. 그건 저주잖아요. 농담으로 한 거지만 정중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논쟁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논쟁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차장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 하나가 또 하면 딱 빈자리만 딱 대고 없애져버려요. 그래서 얄밉기도 하고 일단 또 팻말을 붙잖아. 승강기 공사중 어디 우리 교회가 어디 승강기가 있어.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갔다 오다가 딱 만났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도들에게는 전도 접촉점을 찾으라고 막 병원 의사 빵가게 주인 막 이런 걸 다 적어서 줬으면서 전도 접촉점을 왜 안 찾냐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요 앞에 차를 제가 이제 키를 하나 받아가지고 앞에다 탁탁 대놓고 다른 차 못 되게. 빌라의 빈자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거든. 가능하잖아요. 여기 아파트 쪽에. 키를 받아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거기다 차를 딱 대놔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돼. 우리 교회에다 옆에다 대면 빼라고는 할 수 있죠.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지금도 앞에 대놨잖아 하나. 뭐 조그마한 차. 예, 그거 제가 다른 그 앞에 추록 대본에서는 못 되거든요. 제가 양보를 한 거거든요. 전도하려고, 초청하려고. 여러분 주차장 없어도 예, 빌라 주차장 빈데 아무데나 다 돼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면 아니면 붙여주셔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쫙 듣다가 딱 책망할 것인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 안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 하나 딱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으면 헌신을 해도 갚을 게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힘써서 이른 시간부터 해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전도는 말 것도 없이 부담이 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사역을 멈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식었다라는 거예요. 식었다.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초청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한 영혼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와서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 전부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차버렸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가 없죠. 이게 첫사랑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내주하시도록 내가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난다는 생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처음 사랑은 있는가? 살아있는가?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고는 누구일까? 전도보다 먼저 사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보다 초청보다 내가 회복해야 돼요. 외적 준비보다 기도로 마음 준비가 먼저예요. 기도로. 여러분 이 카드 말씀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뭐 냉장고에다 붙여놓고라도 눈에 보이는 데다 읽으세요. 그럼 당연히 외워져요. 당연히 외워져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한 양만은 자연히 품어집니다. 전도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이고 품어진단 말이에요. 품어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었다고 해도 맞죠? 이 얼었던 물이 흘러요. 이제 계곡에 완악함을 녹으면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완악함이 녹으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거예요. 흘려보내려고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영혼 초청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초청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초청하라니까 먼저. 그러면 주님 내 안에 완악함을 녹여주십니다. 내 안에 식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게 됩니다. 그 회복이 한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는 하자, 해, 보자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된다. 됩니다. 됩니다. 아, 내가 회복되는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 제 마음에도 다시 처음 사랑의 불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사람을 모으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모으는 자리요. 저도 거짓말 부디. 그런데 모으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 내가 행복해서 자랑하면 돼요. 그 자리로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감동과 행복을 누구에게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통로가 되죠.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완악함을 녹여주옵소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한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처음 사랑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믿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